어, 자, 우리 스가랴서 2장, 우리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대릭하고 나나 다 찾으셨나요?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며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네, 근본으로 돌아가라. 말씀 제목이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1장에서도 제가 쭉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2장에도 보면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읽었는데 환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 환상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예요? 측량을 하는 환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비와 길이를 재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환상을 보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는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지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왜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제목에 우리가 한번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건축을 하기 전에 지금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환상을 보면 측량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줄. 측량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측량.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죠.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측량이에요. 얼마만큼의 크기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재는 거예요. 여기 지금 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의 너비와 길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자 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길이와 넓이 등을 정확하게 측량을 한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의 내용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나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빠졌는가?
뭐가 빠졌냐면 높이가 빠진 거예요. 높이. 그죠? 넓이와 길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높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다른 환상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뭔가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점이 생기죠. 네. 환상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의 마무리가 없이 궁금증을 남기고 곧장 다른 내용의 환상을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선지자들이 환상을 볼 때 물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시고 뭐 예레미야나 스가랴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메시지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는 같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기록을 할 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고 들었을 때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은 거예요. 그분의 성격이 그러셔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성격이 그러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들을 어떤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의 측량줄을 이용해서 너비와 길이는 이야기를 하지만 높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 환상의 어떤 내용도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너비와 길이 그리고 높이까지 설계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완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 응? 오차가 없으신 분. 그죠? 하나님은 1.1핵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사이즈가 작잖아요. 바가지만한 어떤 머리통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많은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강상구 성도님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 나나가 가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릭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관한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가 우리에게 의문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문점. 그래서 뭔가 준비가 안 된, 그죠?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에 대한 우리에게 의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 봐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대지는 뭐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기 위해.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 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면 늙은 노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유대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민족들이 하나 둘씩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다시 사람들과 가축들로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가 커질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로만 남아있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 성읍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어떤 규모. 그래서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곽이 엎어지게 되고 성읍이 커지게 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자가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의문점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곽이에요, 성곽. 그 당시에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어떤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 어떤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
한 국가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곽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한 국가의 보호와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한 나라로서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지어요. 그죠? 울타리. 그러니까 집을 보호하고 있는 이 울타리가 없으면 안정적이지 않아요. 대문과 어떤 울타리를 해놔야 이게 내 집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으로 둘러싸고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내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나나 이번에 가나 가서 집을 봤죠? 새로 지은 집. 좋아요? 좋았죠? 집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Yes, it's good. 그런 거예요. Yes, I have a fence. A fence wall. 이 성벽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영적인 어떤 메시지로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실제적으로 보면 성읍이 커지면 그 성읍을 커진 그대로 성곽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성곽을 없앨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환상에서와 같이 어떤 미완성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환상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찾아야 돼.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본.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어떤 성전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환상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뭐냐? 건축에 관한 거, 건축. 건축에 관한 말씀이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근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에 있어서 완성은 지붕이에요. 천정, 벽체만 세우면 어떤 건물의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벽체를 세우고
지붕을 얹혀야지만 건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어떤 형태를 갖다가 말씀을 하실 때에 처음에 어떤 형태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막이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응? 그죠? 장막의 어떤 형태로 만든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오다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건물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에요.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다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어떤 중요성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갖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아마도 성전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건물로 세워진 성전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보면 유다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망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건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다듬지 않은 어떤 돌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응?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권력과 어떤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항상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처음과 같은 어떤 그런 오염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번듯한 어떤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이 부패하고 썩어져도 어떤 그곳에서 하나님께 항상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서울 시내를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부패하고 하나님 뜻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세우기 전에 근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내 안에 어떤 성소,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주님 앞에 세워둔 모든 벽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성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평등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등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원에 관한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시대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그죠? 어떤 거래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장소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것이 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도록 벽을 세워놓은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들 속에도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이들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한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곽이 없는 성읍.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자세, 성읍을 넓힐 수 있는 자세,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대를 한번 다시 지금 시대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 때에. 글로벌 시대 때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는 우리 나나가 가나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강성도님, 우리 안희선 자매, 윤석이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몸을 부딪히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문명의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 바뀐 세상 속에서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따라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떤 부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성벽이 없는 성읍에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가로막혀 있는 어떤 이 불필요한 모든 성벽을 다 헐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께서요, 주님 시대 때 오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려고 하신 가장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